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역사를 누가 리드해 가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입니까? 아베 총리입니까? 아니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비드 19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코로나, 경제도 코로나, 사회도 코로나, 문화도 코로나, 예술도 코로나, 스포츠도 코로나. 금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동경올림픽이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사태에 밀려서 내년 2021년도로 연기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비드19, 이 임팩트, 이 파급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요즘 이따금 차를 몰고 거리를 달리다 보면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리가 너무 한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단체로 관광 혹은 여행을 혹은 휴가를 떠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니면 내가 시골 동네로 이사를 왔나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한 가지 좋은 거는 교통체증이 없으니까 운전하기가 너무너무 편한 거 있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공기 정화할 필요 없이 이제 청정시대가 다시 열린다. 또 뉴스에 들어보면 범죄율이 급작스럽게 25%나 감소했다고 하는 참 희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도둑도 강도도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는요,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오랜 동안 우리의 서바이벌 메커니즘 그 표를 바꾸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우리가 구가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맑은 공기, 교통체증이 없는 거리를 질주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신바람 난다, 내가 만약에 외치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며칠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또 대국민 이제 담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Wouldn't it be beautiful, fantastic? Wouldn't it be great to have all the churches full? You will have packed churches all over our country. I think it'll be a beautiful time. 4월 12일 부활절을 타겟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번 다가오는 4월 부활절에 미국 전역의 모든 교회가 가득가득 찬다면 얼마나 멋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이 발언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소원대로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maybe 소수의 정치 이권을 가지고 분쟁하는 사람들 외에는 말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정말 이제는 안도의 한숨이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역사, 아니 세계 역사상 초유의 경기 부양책을 미국이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2조 2천억 달러라고 하나,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600조? 2,600조, 천문학적인 숫자죠. 네 사람이 평균 가족 4인 1가족으로 계산한다면 한 가정당 3,400불씩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그것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갖겠지만은 안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돈 다 쓰고 나면 3,400불 다 쓰고 나면 2조 2천억 달러 다 쓰고 나면 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안해합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치 럭비 공이 땅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촌 시민들의 불안을 느끼면서, 보면서, 접하면서, 들으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등장하셔서 갈릴리 여러 성들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민초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던 주님,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시면서 그들을 보고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 그들을 바라보는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어쩌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지구촌 시민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옛날 갈릴리 마을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신 것처럼 지구촌 시민들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단의 양무리처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일같이 던져지는 뉴스를 접하면서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이 모든 일련의 전개들이 주님께는 전혀 놀라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He's Almighty God. He knows everything. He knows the end from the beginning.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부터 처음부터 주님은 종말을 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도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깜짝 놀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 밖에 계신 분이고 처음부터 종말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 접할 뉴스도 다음 달 접할 뉴스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전능자라면 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정말 바닥 모르게 추락하는
벼랑에 서 있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듯한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우리 주님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시느냐 이거죠. 주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주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님은 전능하지 못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시는가? 아니면 주님은 우리의 고통 따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불안과 공포에 떠는 오늘의 모습을 혹시 즐기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얻는 답은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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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오늘의 이 코비드19 사건을 아시면서 막지 않으셨고, 전개되는 것을 호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시는 듯한 오늘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 모든 시민들에게 우리 주님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뭔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I'm the good shepherd. There are many different shepherds. But Jesus said He is the good shepherd. Not one of the good shepherds. 많은 좋은 목자 가운데 한 좋은 목자가 아니라 The good shepherd. 오직 주님만이 그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보통 주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 땐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잔잔한 톤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확성기로, 아주 대형 확성기로 PA 시스템을 동원하셔서 그분이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톤과 볼륨으로 이 지구촌 시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너의 목자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싶고 나는 너에게 목자로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오늘날 이 코비드19 사건을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주님은 확성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야, 우리는 정말 21세기를 살면서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적이 없습니다. 문명이 이렇게 고도화된 적이 없습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인간은 전쟁을 치러도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지상전, 지금은 우주전을 구상하고 실현하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요. DNA 그 비밀을, 그 코드를 이미 해독했고요. 유전공학이 어느 수준입니까? 동물을 복제하고 원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 어그리만 한다면 오늘날의 인간은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의 끝을 모르고 상승해가는, 끝을 모르고 고도화되는 이 의학의 발전을 보면서, 유전공학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것이 그 옛날 바벨론 평원의 신할 평지에 세웠던 바벨론 탑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를 쌓자. Let's build our tower. 그리고 이 타워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 편만하게
지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No, we don't want to scatter. We want to build. We want to gather together here. No matter what God wants, I don't care. 우리의 성을 쌓자. 그것이 바벨탑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너에게 목자로 인정을 받고 싶어. 너가 정말 위대하다고? 너희가 정말 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전 인류 77억의 인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인류가 망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핵폭탄도 수소탄도 원자탄도 중성자탄도 아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손을 놓으면, 내가 너희들을 프로텍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목자로서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별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바이러스도 감당할 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그러나 내가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를 괴로워했다. 너희가 나를 괴로워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너는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너희는 나를 괴로워했다. 무슨 말입니까?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로 두기를, 부르기를, 인정하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원했지만 내가 나를 목자로 두기를 거부한다면, 나를 목자로 인정하기를 그렇게 거부한다면 너희들끼리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촌 인구가 77억 3,400만 명. 제가 엊그제 보았을 때 2015년도 한 해에 5,600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해 한 6천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6천만 명이 한 해 이 세상을 지구촌을 떠나는데 그 넘버원 킬러, 넘버원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장병, 뇌졸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만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목사님, 지금 살려고 모두 몸부림치는데 자꾸 죽는 얘기를 하십니까? 저도 죽는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지혜를 얻자는 거죠. 그리고 이 위기를 힘있게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극복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받자는 것이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현대 신학자 가운데 한 분 생존해 계신 분이에요. 몰트만 박사님의 희망의 신학을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몰트만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구촌 모든 시민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지구의 종말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마지막 심판이라든지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날이라는 거지.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저지먼트, 그 날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The best day라는 것이죠. 그러나 몰트만 신학자는 죽음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을 바르고 오늘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지금은 희망의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소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과 상관없다고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원튼 원치 않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날이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나날이 사망자 수가 늘어납니다. 아무도, 영국의 총리도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다고 감염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계의 닥터들도 간호사들도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 요즘에 열심히 저도 마스크 씁니다. 지금은 설교를 하니까 마스크 쓰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요. 그럼 마스크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줍니까? No.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상관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손 닦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손 닦고, 그리고 마스크를 단단히, 그리고 안전, 사회적 거리. 저 사회적 거리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코비드19 사건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SNS를 통해서 더 가까워졌어요. 소식을 오래 끊고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 지내? 안부를 모르면서 더 밀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죠. 피지컬 디스턴스, 물리적 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희망의 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붙잡기를 원하는 그때다. 이때 우리가 붙들고 갈 깃발이 없는 그들에게, 삶의 향방을 찾지 못하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확실한 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를 떠나서는 너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리할 수밖에 없고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곱게 숨기고 보석처럼 간직해왔던 이 복음을 원색 그대로,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미사여구가 조미료처럼 가미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과 함께 사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물 속에, 사람들의 고통 어린 삶 속에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함께 고통을 담당하시던 그 주님이 온 인류의 고통의 무게를 홀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보이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원색적인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올게닉 가스펠, 무공의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미사여구를 더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있는 그대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희망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을 전할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러리사 맥파르라고 하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러리사 맥파르, 또 뉴요커라고 일컬어 알려지고 있고요. 그분이 이제 닉 크리스타프라고 하는 분과 아주 독특한 연구를 했어요. 리서치죠.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대상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삶과 죽음의 공포가 늘 넘나드는 그런 현장 속에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냐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무리들,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그들을 찾아서 리서치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언제 체포될지 모르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몸살이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한 일단의 무리를 보면서 그들은 누군가 찾아보았더니 모두 거의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신문사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No. 나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런 가정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종교적 배경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 고통의 오지 속에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위험한 곳에서 그들의 삶을 불태워 다른 이들을, 불우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궁금했죠.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들은 그들의 신앙에서 죽음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포용, embrace,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통 자체가 그냥 고통이 아니라 고통은 더 나은 인격, 더 나은 미래, 아니 구원에까지 연결되는 이 중대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embrace, 끌어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같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 재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더욱더 겹겹이 고민할 것이 많아지고, 왜? 나 혼자니까,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렸으니까, 모든 것이 나의 결정에 달렸으니까 어마어마한 무게의 삶의 무게의 짐을, 그리고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멋진 고백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희망,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진정한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죽는다.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영원한 가치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아직 여러분의 목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모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사는 보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진정으로 개런티해 줍니까? 죽고 난 다음에 가족이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의 이 약속은 나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과 죽음 넘어 영원한
운명까지 담보하시는, 책임지시는 주님의 초촉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코비드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고 이 위기를 결연히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